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제가 하나님의 형상 이꼴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저희가 금방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양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1, 2, 3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어떻게 실현하시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다는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을 어디서 설명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그건 그림자였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되는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했죠. 그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땅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바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땅에 빛이 비추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2절하고 3절하고 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세상 빛은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곳에 비춰질 이 빛에 대해서 진짜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세상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추셨다?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을 만드셨던 것은 이 세상 빛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몸에, 여러분과 저의 몸에 물이요 얼마만큼 있는 줄 아세요? 많이들 아시네요. 70% 이상이 물로 돼 있대요. 뼈와 살,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들 다 있는데 그거가 다 나머지 20, 30%고 우리의 몸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래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말했던 그 물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요 바다 가운데서 운행하신다는 것은, 운행의 뜻은요, 왜 독수리가 이렇게 알을 갖다가, 새가 이렇게 알을 갖다가 이렇게 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놓질 않아요.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잘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잘 골고루 따뜻해지게 이렇게 돌려간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수면 위에 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의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4절 볼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러셨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어두움과 자꾸 싸우잖아요.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져요. 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의 세력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어두운 깊은 곳에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세상 빛도요, 이렇게 불을 탁 켜면은 이 어두웠던 공간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그러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딱 비춰지면 어두움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겨서 눈도 2개 있으시고 코 있고 입 있고 이렇게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가 읽을게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 어떤 형체가 있으시다고 안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그래요. 아무런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형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지만 상징의 부분이지 이 십자가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지 이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아니세요.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 그것은 아까 방금 읽었듯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 보배이신 하나님을
질그릇, 흙그릇,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흙으로 만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심에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이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닮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을 써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잘 알려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캐서린 마틴이라고 이렇게 뇌성마비로 해서 지체장애가 있는 그런 친구예요. 뇌성마비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지만 가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뇌성마비가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할 때 한 1,500명 중에 7명이 뇌성마비래요. 그렇게 뇌성마비를 태어났는데 이 뇌성마비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막 꼬여요. 그러니까 팔다리도 막 이렇게 꼬이고 손도 이렇게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침도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막 침이 막 입에서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체 장애인 거예요. 지체 장애. 얼핏 보기에도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뇌성망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 캐서린 마틴이 어렸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쓰다 남은 그 쓰레기 뼈다구로 나를 지으셨나 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컵 하나 드는 것도 쉽게 들지만 이 뇌성마비를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하나 드는 조차도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몸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막 제멋대로 막 뒤틀리고 그리고 막 하고 싶어도 그게 내 근육이 저절로 안 되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런 지체 장애 분들은 생각과 마음도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그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캐서린 마틴이 여러 번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해봤대요. 그런데 몸이 지체가 장애니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신학교에 가서 마지막 논문을 읽을 때가 되었어요. 근데 논문을 읽을 때 이제 본인이 이게 논문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논문을 친구한테 읽어주라고 이렇게 전달해줘서 이제 졸업식장에서 이제 친구가 그 캐서린 마틴의 이제 논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가요 몸은 지체였지만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거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으니까
이 논문을 다 읽고 나서 그 친구들이 그 캐서린 말튼을 쳐다보니까 그 캐서린 말튼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해져 있는 캐서린 말튼을 주변에서 본 거예요. 그는요, 몸은 지체였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랑 같이 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봤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이미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다 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대요. 볼 수도 없대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뭐예요? 나타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형상을 그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의 쉬운 말로 너 안에 나 있다 이러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모로 봤을 때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었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다 붙이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셨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빛이신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어디에 붙여졌어요? 그렇죠? 어두운 깊은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그 빛이 이제 어디로 나와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비치게 된 아무에게나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요, 마음에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버리면 복음이 되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마음 깊은 어두움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마음의 빛을 못 받게 막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만 선포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이하고 귀한 일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쉽게 표준 성경으로 하면, 너는 가서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라고 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이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은, 이 보이는 빛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보이는 빛은 그림자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쳐야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그 지체 장애에 그 뇌성마비가 있었던 그 캐더린 마틴이 그 장애에서 벌떡 일어나야 기적이고, 그 기적이 또 복음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기적을 믿는 게 더 쉬워요. 기적을 늘 보고 살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도 봤고, 뭐 아픈 것도, 병이 치료되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 뭐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간증을 들어서 너무 기적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걸로 신앙생활에 그렇게 딱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저는 느껴요.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10재앙이 그냥 우스운 재앙이었어요. 엄청난 기적 같은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홍해 앞에 두게 하시고 홍해를 쫙 갈라는, 지금 당시에 이런 기적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은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양벽으로 쫙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200만 명을 쭉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들은 맛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배고프지 않게 막 떨어진다면, 목마르면 바위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이들이 체험하고서 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20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나머지는 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아이가 병원에 이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길거리에서 갑자기 숨이 막 멎은 순간에 얘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의사가 얘를 고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고쳐주시지라는 게 먼저 확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이지 않아요. 의사가 막 뭐 만지다 그래도 하나님이 얘를 고쳐주시지 하고 하나님한테 막 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제 자신. 그러니까 다급한 순간에 자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찾고 의사는 막 뒤로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기적적으로 우리 아이를 기도 가운데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기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냐면, 기적을 본 사람 중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목회 이렇게 많은 이렇게 15년을 넘게 목회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한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분들 중에서 그 믿음이 그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짜로요.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기적은 기적이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또 달라지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셔서 떡을 많은 5천 명이 넘게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세요. 그들은 그 기적만 보고서 나를 찾는다 그러세요. 진짜로는 나를 보고 나의 빛을,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기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적을 다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봤냐면요. 그 빛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참빛, 그 빛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캐서린 마틴이라는 사람이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걷지 못하면 춤춰라예요. 자기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자기가 걸으려고 하면 침 질질 흘리죠. 제대로 똑바로 못 걷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이렇게 띠뚱띠뚱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기의 모습은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받으니까 춤추는 것이 된다는 거죠. 춤을 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는 춤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는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천사들도 피조물인데 천사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천사들도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살펴봐요. 야, 신기하다. 복음인 저들을 보고 신기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어떤 거지라고 살펴보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천사들이 많이 움직여요. 기적을 내는 것은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복음은 이 몸을 가진 우리에게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도 뭐예요 지금?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신비로운 거예요. 복음이 되어버린 그
캐서린 마틴이 말은 못하지만 그 복음이 되어버린 그가 참 신비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요. 믿음의 선진 중에 아브라함, 이삭 뭐 등등등등 막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쭉 11장에 나오고 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 플러스 허다한 증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볼 수 없죠. 여러분들 안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도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저 주변에 우리를 보고 있는 눈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이 어두운 마음속에 비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복음이 되었는지 않은 우리를 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들 주변에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표대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비춰지기까지 정말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이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복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